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757쪽 8쪽에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올라오는 예를 드는 모든 분에게 진별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지난주보다 좀 많이 푸근한 것 같은데 내일부터 또 썰물해진다고 해요. 일교차가 심하면 또 내일부터 떨어진다고 하는데 모쪼록 몸과 마음 더 건강하시고 그래서 그 건강함으로 사순절기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오늘 지금은 그 제국의 최고위급 고위 관료로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친밀하게 왕 옆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한편으로는 늘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동족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픔을 어떡하죠? 이 어려움을 어떡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기회만 닿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시고 그곳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금식을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날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고위 관료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제가가 있지 않으면 저 잠깐 휴가 내고 갔다 올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안 돼요. 늘 잘 아시지만 거의 뭐 그 각 나라를 이끌어가는 강요들은 24시간 대기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어떤 일이 임박한 일이 벌쳐졌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왕이 또 정말 내 가장 가까운 충신처럼 여겼을 텐데 느헤미야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에게 이제 허락을 해주려면 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 고향 땅으로 가서 정벽을 중수하는 일, 재건하는 일이 이게 그렇게 아주 쉬운 일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건축하면 되지 뭐 시켜서 하지 뭐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었고 직접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저울질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것이었죠.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때 왕 앞에 나갔다고 해요. 이게 주전 444년경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일장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약 넉 달이 되던 시기에 4달 정도 지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총애를 받는 시간이었으면서도 이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둘레의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왕의 제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치밀하게 또 잘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배경은 그냥 허락해달라고 하면 충신이니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기회를 느헤미야가 약간 좀 우유부단한 성격, 약간 소심한 MBTI로 얘기하면 I형 스타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느헤미야보다 앞선 14년 전에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율법학자 학사 에스라가 2차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우리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에스라서거든요. 에스라서 4장을 보시면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숙제로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잘 꼼꼼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때 2차 그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중수하고 난 유대인들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화친을 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일들을 벌일 텐데 이게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방에 그 바사 제국에 파견돼 있던 고위 관료 중에 한 명이 르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훔이라는 사람을 꿰어서 지금 저 에스라를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 성벽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다시 이스라엘의 유다가 재건하려고 하는 그 모략을 꿰매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지금 가만 놔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저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빨리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옆에 있는 구성비족들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서 르훔이 상소를 보내게 됐죠. 아닥사스다 왕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래도 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역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라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 자료를 쭉 보니까 실제로 바벨론 시대 때부터 이 페르시아 제국 다사의 저항을 맹렬히 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 이것들 안 되겠구만. 도저히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만. 여보라 새로운 조서, 내 명령, 법을 내리기 전까지 저것들 중수하지 못하게 성벽 만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라라고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된단 말이죠. 어명이 내려져. 이게 법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 나니까 왕이 명이 내렸는데 성벽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으면 혼쭐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지어지지 못하니까 주변에 르훔을 통해서 모략을 꿰었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잘 됐다. 너희들은 이제 우리 밥이다 그러면서 마치 곡식을 열심히 들려갖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때 되면 와서 노략질 해가고 못된 짓을 했던 뭐 일제감정기의 일제놈 일본 녀석들처럼 놈이라고 할 뻔했어요. 놈도 맞지만 하여튼 그렇게 못된 짓을 막 깨한 거죠. 사람들 와서 쳐들어오고 뭘 싸우려고 하면 집도 무너뜨리고 배방질하고 아주 못된 심보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처참한 상황을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라는 사람이 우리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니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의 지금 모습이 이렇다고 그 즉각적으로 그 뉴스를 갖고 와서 보도하고 나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내 아비의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제가 같이 지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금식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4달 동안 금식 기도가 이어지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 드디어 왕의 제가가 떨어지는 장면이 오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의 중수를 이제 허락받는 그 제가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멈거리지 않고 이제 정면 돌파하기로 그 때가 됐음을 인지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은 때가 아닐 때 때를 좀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아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한 4달 동안 기도했던 그 때가 아닌가 싶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아무래도 금식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몸이 좀 그래도 영양분이 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지거나 살이 빠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 장면을 이제 캐치하게 된 거야. 평소에 안 그런 것 같은데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네. 뭐가 안 좋은가? 내가 뭐 나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도 지금 궁금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두려워하여까지요?
느헤미야가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말로 감정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왕의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왕 앞에서 나 마음속에 성질나는데 성질나는 대로 막 표현하고 이러면 여거라 저자를 가뒀어 뭐 이러면서 즉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강요들 같았으면 아마 엄벌에 취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느헤미야가 평소에 점수를 많이 땄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인정해 줬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소에 신뢰를 얻어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하는 말이 진짜야. 저 사람 참 삶이 진솔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령 우리 학교에서 맨날 말썽 피우고 떠들고 장난하고 쌤 수업 분이 많은데 1등이야 막 이런 애가 수업 시간에 졸면 아이고 저녁에 또 밤새 또 뭐 했나 이렇게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수 너 이렇게 노느냐고 잠도 못 잤지 막 이러면서 야단 맞을 수 있는데 평소에 정말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애가 졸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려고 졸았을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웬만하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모습을 느헤미야는 정말 모범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왕 앞에서 두려움과 놀란 마음을 잠시 움찔했을 느헤미야지만 이제 왕의 말투나 그 표정이 그냥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정말 내 말을 들어주겠구나. 내가 부탁해도 지금 이때구나. 이 타이밍을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왕 앞에게 진솔하게 얘기해요. 아주 지혜롭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죠.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소득이 이제까지 합해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하니. 느헤미야의 지혜가 또 한번 보여지는 장면이죠. 만약에 지금 이 예루살렘 정벽을 중수하지 못하도록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와닥사스 왕이잖아요. 왕이 그 명령을 내렸는데 왕 명령 내린 왕 앞에서 그 명령 내린 거 거두어주세요. 거기 정벽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괜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내린 거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진짜 반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중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이 바사제국 페르시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조상들의 묘를 되게 중요시했어요. 되게 성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있는 묘실이 지금 옆에 있는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부족들이 와가지고 이 묘지까지도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밤잠을 제가 설칠 수밖에 없어서 얼굴이 이렇게 됐나봐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왕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왕의 신비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조상들의 우리 할아버지의 조상들의 묘가 지금 막 파헤쳐지고 불타고 막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왕에게 진료를 끼쳐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도 이런 못된 녀석들이 있나 이거 나쁜 짓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얘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4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건 이미 내가 너 원하는 거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이게 묵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잠깐 동안 몇 초 동안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대화하는 중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건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도 그렇고 협상할 때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거 정말 배울만해요.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또 화살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화살 알죠? 에로우. 이 화살 기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이것도 기도예요.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때로는 기도할 수조차 없는 아주 짧은 시간 순간에 잠깐이라도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없으면 눈을 감고라도 잠깐이라도 눈 뜨고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금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잘했어요. 왕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가 묵도하면 조용히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짧은 아주 잠깐 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평소에 성실히 정말 준비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능력과 준비가 아무리 다 되어 있어도 느헤미야는 실력으로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 실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왕을 높이며 자신을 낮췄던 느헤미야인데 6절의 말씀 보시면 왕과 왕후가 함께 있는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 문헌을 보면 바사 제국의 어떤 그 행사나 어떤 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왕후는 절대로 나서지 않았어요. 왕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뭐 외교상 뭐 같이 부부가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절대로 왕후는 사적인 자리 외에는 얼굴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왕하고 왕후하고 느헤미야만 있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예요. 왕이 만약에 공개적으로 내가 지금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 내렸고 주변에 이제 관료들이 다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왕이 그 조서를 취소해 주세요 얘기하는 건 공개적으로 내가 반역하겠다는 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바꿔 말씀드리면 이 왕의 자존심을 뭉개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적인 자리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왕의 마음 불편하지 않고 자존감도 좀 세워주면서 왕이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 조서를 내릴 때까지 중수하면 안 되라고 얘기했지 내가 끝까지 이건 안 되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돼서 관료들에게 여봐라 내가 냈던 그 조서 그거 이제 바꿀 거야. 여기 중수 허락해 줄 거야. 성벽 재건할 수 있게 내가 허락해 줘 라고 조서를 내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분위기를 지금 만들 줄 알았던 거. 이게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인정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리고 그때 자연스럽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도 이제 이게 빨리 도와줘야겠네. 지금 조상의 묘가 지금 불나고 난리도 아니랬는데 이거 내가 막을 수 없잖아. 이거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보냈는데 너 언제 돌아올 거야? 너 빨리 와야 돼. 너 없으면 내가 잘 안 돼. 일이 꼬일 수도 있어. 빨리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이제 그걸 물어보고 이제 언제 너 이 계획이 뭐야?라고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죠. 참 이게 느헤미야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계획을 브리핑하는 장면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고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 보면 왕이 나를 좋게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하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강서쪽이라고 하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있잖아요. 그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오늘날 이란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서쪽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서쪽을 얘기하는 거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길 막지 못하게 통행증을 달라는 얘기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나무 기둥들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은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얼마나 있을 건지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 여정까지 건축에 따르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왕께서 잘 통행할 수 있게 혹시라도 지방 관료들이 또 이렇게 너 통행세 내야 돼. 뭐 이렇게 텃세를 부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나라들이 제법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뭐 미얀마 같은데 특히 그래요. 막 그 주 경계, 시 경계 넘어갈 때 통행세 얼마 서쪽으로 걷어요. 그래갖고 다 인마이 포켓하는 이런 경우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알려진 비밀이잖아요. 다 알려진 비밀. 교통경찰 하시는 분들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뭐 때로는 막 사이드카 몰고 가면서 막 굴주가 막 점점 갈 때는 홀쭉했는데 나올 때는 막 빵빵해지고 이런 경우들 다 알려진 비밀이잖아요. 뭐 그걸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때 당시엔 더 있겠죠. 이제 통행 안 시켜 도로 백 돌아가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런 방해를 예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중수하는데 쓸 제목들, 재료들까지도 다 이제 얻을 수 있도록 왕의 제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도 구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사는 사람의 그 살림 감독, 그 목재를 구하는데 그 총 책임자, 그 감독의 이름이 아삽이라는 것까지도 이 느헤미야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네 달 동안, 넉 달 동안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철저하게 사전 준비 조사를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데 능수능란한 이 어떤 실력이 있는 분들은 그 실력을 믿고 아 내가 하면 돼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인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반면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기도하면 돼야 하지만 자기의 실력을 준비하고 향상시키는 거 이거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어우러져야 더 좋은 상승 효과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게 탁 만나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최고의 최고. 최고를 늘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최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인정해요. 한데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는 거죠. 안 되면 하나씩 하나가 안 되면 반이라도 조금씩 쪼개서라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정신의 씨앗을 심어가는 거. 우리가 보통 나이 한 50 넘으면 이 나이에 뭘 해? 그러면서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좀 꺼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영어 공부 같은 거. 이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를 해? 근데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기준으로 보면 50이면 인생 반밖에 안 산 거예요. 인생 반. 그죠? 70이면 이제 3분의 2 겨우 살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3분의 1이 많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 도움을 주는 요즘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도 짧게 올라오는 그 영상들 그냥 끊임없이 보다 보면 시간 1시간 2시간 막 낭비하고 이런 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딱 정해놓고 내가 뭘 공부하기 위해서 30분짜리 영상이든 1시간짜리 영상이든 20분짜리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몇 가지를 보고 이렇게 꾸준히 진도 나가면 그게 하나하나 성실의 씨앗을 실력을 키워나가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오전이든 오후든 중간이든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수시로든 기도의 횟수도 기도의 시간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둘 다 하는 것도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그게 내 실력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는 거 그 습관이 되면 느헤미야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를 뛰어넘는가지 못할 일도 없고 이유도 없고 뭐 느헤미야처럼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하세요.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기길 원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만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 우리 한 명 한 사람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느헤미야도 이렇게 했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 지위, 어떤 뭐 얻는 결과물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모범이니까 따라해봐. 우리 길을 쭉 꺾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새기셔야 돼요.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것이 준비되고 훈련됐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처럼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군대 장관도요. 그리고 주변에 에스코트하는 사람들까지도 보내줬어요. 함께 하라고. 이게 정말 대단하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는 약간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졌는데 20년이 지났으니까 예전에는 공안들 그 공산권 국가니까 공안들이 있어가지고 막 일거수일투족을 막 사법경찰들도 막 정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신앙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조금 이제 껄렁껄렁한 이런 약간 불량스러운 친구들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누가 오면 저 사람 얘기하면 뭘 준다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이게 약간 위협도 하기도 하고 가서 좀 달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채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좀 있어요.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저 집 오늘 뭐 소포가 왔대 가면은 뭐가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대요. 그래갖고 막 하다못해 이 사람은 분명히 배가 아파가지고 복통약을 줘야 되는데 두통약이든 뭐든 상관없다. 아니면 뭐 다른 바른 연고라도 이거 막 그냥 뭐 파스 같은 거 그냥 아픈데 막 바르고 막 쓰라려갖고 이거 왜 쓰리냐 그러면 거기 까진 데를 바르면 어떻게 이거 마데카시 같은 거 바꿔주고 뭐 이런 일들. 근데 모든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사니까 빈궁하니까 그러겠지만 근데 하루는 너무 이게 동네에 시비 걸듯이 이렇게 찾아와서 뭘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경찰들이 따라붙는 경찰들이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정보를 입은 경찰들은 여러 명이 따라오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친밀하게 막 바로 뒤에까지 따라오니까 오히려 근데 그 앞에 자기를 시비 걸던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데 오늘도 저 사람한테 뭐 좀 얻어야지 막 이러면서 밥 좀 사달라고 그럴까 막 이러는데 경찰들에게 얘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들이 쟤들은 뭐냐고 막 이러는데 친밀하게 막 얘기하는 그 얘기만 듣고 애들이 몇 명 도망가고 나머지 있던 애들 가까이 가니까 지금 자초지종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교육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물품을 이 친구들이 자꾸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살짝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겁을 먹고 저 사람 경찰하고 친하구나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상황들이 벌쳐진 것처럼 비교는 안 되지만 느헤미야가 강 서쪽 자기가 그 성벽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와중에 주변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에스코트하는 병력들을 왕이 다 준비해주고 정말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준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철저히 준비한 것도 사실이지만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흔쾌히 허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을 해요. 그게 8절 말씀이거든요. 오늘의 핵심 요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스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면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대문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이 말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물론 이웃의 옆에 다른 동료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가정을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이 지역을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나라를 도우심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의 실력 이 두 가지 축으로 왕도 설득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성실의 씨앗도 뿌리시고 기도하며 또 말씀도 붙잡으면서 이 사순절 기간 첫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려고 수고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의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 모든 것이 예비된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눈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의 지난 공동체와 이 땅을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